수필가이자 소설가인 그 박완서 님이 쓰신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고요.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인데요. 이 책은 이 박완서 님은 천주교 신자예요.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면 박완서 님이 자신의 큰아들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고 그의 그 고통스러운 그리고 슬픔의 그 심경을 절절한 그녀의 언어로 녹여낸 그러한 책이 바로 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어떤 게 떠올랐냐면 일본의 일본은 여러분 기독교가 일본에 그렇게 널리 퍼져 있지 않지만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엔토 슈샤쿠라고 하는 신학자인데요. 이 엔토 슈샤쿠가 쓴 침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엔토 슈샤쿠의 침묵과 이 박완서가 쓴 한 말씀만 하소서 이 두 개의 책이 계속 제 안에서 같이 오버랩이 되는 그러한 느낌이었었습니다. 그의 심경을 적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조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88년 여름 아들을 잃었습니다. 5 자식 중에 하나였지만 아들로서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었습니다. 그 최초의 충격을 어떻게 넘기고 아직도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 먹겠다는 의지 없이도 몸에서 저절로 음식을 받지 않으니 몸도 필시 쇠약해져 있었겠지요. 부산에 사는 큰딸이 와서 보고 강제로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나도 억장이 무너지는 비통 외에는 매사가 몽롱한 중에도 서울을 떠나면 조문을 안 받아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구원처럼 떠올렸습니다. 큰아들을 잃은 고통과 아픔에 자신을 거기에서 건져주는 그 큰딸의, 부산에 살던 큰딸이 엄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박완서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책에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인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서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구원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기도 하고 함께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서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나의 종교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이유와 구원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중에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원 너머에 있는 이 천국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특히 교회 학교를 다닐 때는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만 구원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라고 그렇게 배우곤 합니다.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우리의 육체의 연령이나 믿음의 연한이 점점 깊어지면서 단순하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그 깊은 의미를 조금씩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게 뭔지 오히려 더 혼돈에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 내리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집니다. 오늘은 그래서 성령 강림 후 제8주를 맞아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기를 조금은 꺼리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자칫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자칫 신비주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이 바로 천국에 대한 말씀이니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천국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날마다 마음속에서 꿈꾸고 생각하고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환상을 그리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눈 뜨면 죽음을 더 많이 생각하지 천국을 더 많이 생각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천국보다 죽음을 훨씬 더 많이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모두에게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오래 머물러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큰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목사이기에 장례식이 나면 가서 예배도 인도해야 되고 장례 절차도 전부 다 제가 집례도 해야 되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조문 예배를 드리러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나면 목사님 이쪽으로 와서 식사하시지요. 그러고선 저를 안내해 줍니다. 거기에 가서 식사를 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장례식에서 먹은 음식이요 늘 탈이 났었어요. 이게 얼마나 죄송하고 스트레스였는지 모릅니다. 저한테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늘 장례식에서 먹은 음식이 탈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자니 탈이 나고 안 먹자니 무시하는 것 같고 너무너무 큰 기도 제목이었더랬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괜찮아졌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목사인 저에게도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장례식장에 데려가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싫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공포스럽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죽는 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죽는 것을 누구는 저주라고까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13장은 총 7가지의 비유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읽은 말씀은 소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결론이 어떻게 내려지냐면요. 그렇게 해서 그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혹은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혹은 4종류의 땅에 떨어진 비유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유는요. 공관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 3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비유는 비유 중의 비유로 불리어질 만큼 비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느냐?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다른 비유를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다른 비유를 알려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알고 가야 된다. 이 비유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면 다른 비유도 백날 들어봤자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비유를 이해하는 열쇠라고까지도 이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다른 비유들과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이 성경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18절부터 23절까지를 읽었는데 앞부분은 이 비유의 말씀이고 뒷부분은 이 비유의 해설이 되어집니다. 대개의 예수님의 비유들은 해설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만큼은 해설이 존재합니다. 그만큼 정확하게 이 비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 마태복음 저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예수님 뭐라 하시느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성경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는데요. 제발 좀 알아먹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제발 좀 알아먹어. 귀 있는 자는 좀 들을지어다. 두 번째는요, 아무나 알아듣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의 이 비유의 말씀은 첫 번째 의미보다는 두 번째 의미가 조금 더 강합니다. 아무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비유에 구현된 영적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나 더, 그러한 영적인 귀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죠. 아마 여기에서 교회 다닌 지 5년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마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말씀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어디 성경에서 나오는지는 몰라도, 그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잘 몰라도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말씀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시죠,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씨 뿌리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가 누구냐. 본문 13장 37절에 의하면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이 씨를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씨를. 그리고 이 씨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전파하신 천국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씨가 되어집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뿌려져 있느냐에 초점이 굉장히 맞춰져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졌냐, 돌짝밭에 뿌려졌냐, 가시덤불에 뿌려졌냐, 좋은 밭에 뿌려졌냐, 어디에 뿌려졌냐를 우리는 주로 초점을 맞추는데요. 정작 이 마태복음 13장은 누가 뿌렸냐, 무엇을 뿌렸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어디에 뿌려졌냐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나중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뿌리셨는데 그게 어디에 뿌려졌다. 그래서 어디에서는 말라버렸고 어디서는 가시의 그 기가 그것을 눌러버렸고 어디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뒷부분에만 잔뜩 초점을 맞추고 앞부분은 무시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13장을 읽을 때.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3장을 읽을 그 뒤에 나오는 비유들도 계속해서 누룩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앞에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읽을 때만 어디에 뿌려졌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천국에는 초점이 안 맞추어져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습관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냐? 죄송하지만 목사님들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이 그걸 가지고 그렇게만 해석을 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몇 목사님들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기도 했습니다. 설교문을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어디에 뿌려졌냐? 그러면 우리의 마음밭은 지금 가시덤불이냐, 돌짝밭이냐, 말라있냐, 길가냐, 아니면 좋은 옥토냐?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이렇게들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이 마태복음 13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고 뿌리는 그 씨는 천국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의 비유 예수님께 초점이 맞춘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돌짝밭이냐 아니면 좋은 땅이냐 여기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초점은 예수님께 맞춰져 있는 것이고 천국의 복음에 맞춰져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11절에서 이 비유가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우리 모두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를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이 종말적인 것이다 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신비주의적인 거 아니야? 요한계시록이 생각이 나고 막 무슨 뿔을 달리고 막 삼지창을 들고 막 이럴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이어서 등장하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등등 모두가 다 천국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관점에서 마지막 날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13장 전체를 보더라도 우리는 이 비유가 말씀을 받는 우리 사람들의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밭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 그 천국에 대한 그 웅장한 그림, 그 그림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리는 천국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말씀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뿌려졌다, 말씀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들 가운데에 그 천국의 복음이 뿌려지고 심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 안에서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은 세상에서 많은 방해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현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대 여러 계층의 사람으로부터 오해받고 핍박받고 배척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청중들은 씨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전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길가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혼합된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따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확 일어났지만 이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돌짝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듯 보이지만 바리새인을 따릅니다. 가시덤불입니다. 헌신의 울타리에 벌쳐 앉아 예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길가이자 흙이 얇은 돌밭이고 가시떨기입니다. 반면에 어떤 이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열매 맺는 삶을 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원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천국에 관한 메시지가 아닐까요? 천국은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치닫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방향이 전환되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상향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누구도 천국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 누구도 천국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천국을 이야기하자고 한다면 무슨 기도해가지고 무슨 예언을 했다는 등 기도해서 천국을 경험했다는 등 이런 사람들만 떠올리지 정작 우리들끼리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목장에서 모여 앉아가지고 내가 경험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라고 한다면 어떤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아주 용하다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천국은 이렇답니다 라는 이야기들, 소위 그 신비주의적인 이야기들만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왜?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천국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보시죠.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한번 상상해 보시지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최초로 설교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이었고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었던 세례 요한이
처음에 했었던 설교도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불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는 것을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국이 있는 사람에게, 천국을 믿는 사람에게 죽음이란 축복과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 천국이라고 하면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천국, 하늘 천자의 나라 국자. 우리말로 그냥 쉽게 하늘나라. 영어로는 Kingdom of Heaven.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말로 쓰든 한문으로 쓰든 영어로 쓰든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에는 전부 다 장소적인 개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아니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는 이 땅에 사는 것을 이승이라고 하고 죽으면 저승사자가 와서 어디론가 데려가 그것을 저승이라고 이야기하는 문화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흔히 그 저승을 천국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어디론가 다른 데로 옮겨지는 그러한 장소적인 개념으로서의 천국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겠지만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은 죽으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죽음 이후에 어떤 장소가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하면서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린다. 죽음 이후에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어디론가 가서 거기에서 송신영 잘했어 그러고서 금메달을 걸어주고 막 면류관을 쓰고 이게 아니에요. 어디론가 장소적으로 옮겨져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죽음 이후에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옮겨가는 곳이 아니라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우리가 천국을 지향점으로 삼고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이유가 죽어서 천국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서 거기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한 그 무엇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장소가 아닙니다. 천국은 플레이스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천국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성경 본문도 물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천국은 가는 곳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 생각해야 되는 말씀은 거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있는. 하나님이 계신 바로 거기. 하나님이 계신 바로 거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소로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천국이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죽은 다음에야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느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이 맛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을 믿는 자들은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요,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 문장은 무조건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해봤어. 그건 무조건 거짓말입니다. 예?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어 라고 하는 말은 무조건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말 안 해본 사람 없습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완전히 망친 시험에 성적표가 나온 날 가방에다가 성적표를 넣고 저조차도 보고 싶지 않은 성적표 집으로 딱 들어왔더니 어떻게 하셨는지 어머니가 저한테 물으십니다. 오늘 성적표 나왔니? 저도 모르게 아니요 라고 하는 말이 불쑥 나옵니다. 어머니 앞에서 그 고비를 넘겼을지 모르겠지만 방으로 들어와서부터 제 마음속은 지옥입니다. 생지옥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 날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어머니 앞에 성적표를 내놓으면서 어제 있었던 일부터 실은 어제 받았는데 느닷없이 하시는 말씀에 용기가 나지 않아서 아니요라고 저도 모르게 불쑥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부터 시작해서 어머니한테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잠시 혼은 났지만 그 이후로 제 방에 들어가서 제 마음, 그 어제 하루 종일 지옥이었었던 제 마음은 천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장소가 아닙니다. 천국은 죽은 이후에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어린이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1930년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교에서 제정한 교리적 선언 제7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으며.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이며 우리 마음속에 주어진 평화 에이레네 그리고 해방 엘유테로입니다. 돈이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다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돈이 없다고 해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건강이 좋지 못하고 하고 해서 소유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만이, 거듭남으로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 천국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시기 위해, 그 천국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해주시기 위해,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바로 그 천국을 우리 것이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천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내 마음속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자신을 건져준 큰딸의 행위를 구원이라고 표현했었던 박완서님의 글과 같이 오늘날의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요, 그 구원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미 임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죽으면 가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누려야 하며 적용해야 하고 느끼고 맛보며 소유해야 할 하나님의 세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